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마가복음 14장 32절에서 4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것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귀 기울여 들으십시오. 그들이 겟세마네라 하는 곳에 이르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하시고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가실새 심히 놀라시며 슬퍼하사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깨어 있으라 하시고 조금 나아가서 땅에 엎드려 될 수 있는 대로 이때가 자기에게서 지나가기를 구하여 이르시되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서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돌아오사 제자들이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시몬아 자느냐 내가 한 시간도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있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다시 나아가 동일한 말씀으로 기도하시고 다시 오사 보신즉 그들이 자니 이는 그들의 눈이 심히 피곤함이라. 그들이 예수께 무엇으로 대답할 줄 알지 못하더라. 세 번째 오사 그들에게 이르시되 이제는 자고시라 그만되었다. 때가 왔도다. 보라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리리라. 일어나라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아멘. 오늘은 마가복음 강의 47번째 시간으로 포기할 수 없는 예수님의 순종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반드시 해야 하는 일이 있는데 혼자 하기에 매우 벅차고 감당하기 어려운 일이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래도 그것은 누구의 도움을 받을 수 없고 반드시 혼자 해야 한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것도 그 결과가 비참한 실패라면 혼자서 감당하실 수 있겠습니까? 포기하고 싶지 않을까요? 그런데 만약 그것을 포기할 수 없다면, 포기해서는 안 된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오늘 본문은 감난산을 배경으로 하는 여러분이 아마 익숙한 본문일 것입니다. 그러나 십자가를 앞에 둔 하나님의 아들이 하나님께 인간적인 기도를 드리는 이 기도는 굉장히 어색한 본문입니다. 예수님은 한 번도 십자가의 길을 피하시려거나 다른 방법을 찾지 않으셨습니다. 그런데 본문은 십자가 앞에서 예수님의 심각한 내적 고통을 제 아들에게 드러내십니다. 우리가 심각하게 고민하는 지점이 바로 여기에 있지요. 우리는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부터 고난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이룰 것을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도 알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또 알고 있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자신이 십자가에 달리시고 사흘 만에 부활할 것을 몇 차례 말씀하셨어요. 그렇다면 멋있고 의기양양한 모습으로 그 길을 걸어가야 할 것을 우리도 기대하고 있고요. 또 그렇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은 고대 철학자 소크라테스에 대해서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의 죽음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알고 있습니다. 그는 아테네의 배시몬단에 의하여 독배가 선고되었고 그것을 마심으로 최후를 맞이했지요. 그는 제자 플라톤이 쓴 소크라테스의 초기 대화편의 크리톤이라는 저서를 통해서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소크라테스는 이렇게 말했어요. 법과 조국이 나를 이 자리로 불러왔고 나의 평생 법 아래서 살았다. 이제 와서 법을 무시하고 도망가는 것은 정의롭지 않다라고 말했죠. 악법도 법이다 라는 명제가 여기서 나왔어요. 그는 독배를 마시고 자기 철학을 증명했습니다. 플라톤은 죽음을 육신의 감옥에 있는 영혼의 타출로 이해했고 스토아는 죽음을 운명으로 받아들이고 저항하지 않는 것이 현자라고 말했습니다. 사람들은 예수님도 철학자 중에 한 사람 정도로 생각하지요. 죽음으로 자신의 사상을 증명하려 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도 예수님의 죽음을 철학자들이 생각한 죽음과 같은 맥락에서 이해하고 있지 않는지를 살펴봐야 합니다. 왜 예수님이 죽음을 그토록 두려워했을까요?
이것은 예수님의 죽음이 우리가 생각하는 죽음 이상의 무엇인가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설교하려는 목적은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 위하여 치열하게 싸우신 그리스도와 같이 여러분이 치열한 싸움을 통해서 하나님에 대한 순종과 신뢰로 이끄는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서 본문이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이끄는 경험을 누립시다. 예수님의 순종이 얼마나 고귀한 것인지 고백하는 공동체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 감난산 기슭, 예수님과 제자들이 즐겨 찾던 겟세마네 동산을 배경으로 합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은 6월절 밤에 겟세마네 그 안으로 들어갔어요. 그런데 유다는 어디 있을까요? 사도 요한에 의하면 유다는 6월절 식사, 지난주에 식사를 하셨잖아요. 그죠? 식사 중에, 그러니까 직전에 식사를 하셨고, 예수님께서 받은 떡 조각을 먹고, 그 직후에 식사 자리를 떠났습니다. 요한복음 13장 30절에 이렇게 말해요. 요한복음 13장 30절에 유다가 그 조각을 받고 곧 나가니 밤이더라. 유다는 겟세마네에 없었어요. 그죠? 예수님은 유다가 자신을 팔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만약 예수님이 죽음을 두려워했다면 맥락상 유다를 피하는 것이 합리적이지 않겠습니까? 피해야 되겠죠? 그런데 예수님은 왜 겟세마네로 가셨을까요? 그 장소는 유다에게도 익숙한 장소입니다. 요한복음 18장 2절에 이렇게 말해요. 그곳은 가끔 겟세마네입니다. 예수께서 제자들과 모이는 곳이므로 예수를 파는 유다도 그곳을 알더라. 만약 예수님이 죽음을 두려워했다면 유다에게 노출될 만한 장소를 피해야 하지만 예수님은 유다가 금방 찾을 수 있는 장소로 가셨어요. 그리고 제자들은 쉬게 하시고 기도하러 가십니다. 예수님 방금 전까지만 해도 제자들은 방금 전까지만 해도 예수님과 함께 죽으러 갈 것이라고 기세등등하게 말했어요. 베드로가 말했지만 제자 모두가 그렇게 말했다라고 말하고 있거든요. 만약 이들이 고백한 것을 실천하려고 했다면,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죽으러 가겠습니다 했던 것을 실천하려고 했다면 예수님, 저도 함께 예수님과 기도하러 가겠습니다 라고 말해야 되지 않을까요? 이렇게 반응해야 되지 않을까요? 그러나 아무도 예수님과 함께 기도하러 가는 자들이 없어요. 기세등등했던 이들은 폐장병처럼 앉아 있습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고 기도하러 가십니다. 그때 예수님은 지금까지 한 번도 보이지 않았던 내면의 갈등을 이 세 명에게 드러내세요. 심히 놀라시며 슬퍼하사. 그럼 원문을 그대로 번역하면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예수님은 그와 함께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가시고 심히 놀라시고 비통해 하시기를 시작하셨다. 예수님은 고통 중에 있는 자들을 비통히 여기셨지만 자신에 대한 비통함을 드러낸 적이 한 번도 없으십니다. 그런데 본문은 반전을 보여주지요. 예수님은 자기에게 직면한 큰 상실로 인하여서 말할 수 없는 고통을 경험하십니다. 이 극심한 고통을 베드로와 야고보와 그리고 요한에게 말씀하시죠. 본문 34절 말씀, 34절 시작.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깨어있으라 하시고. 여러분, 예수님은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라고 제자들에게 말합니다. 헬라어 의미를 살려서 말하면 이래요. 내 영혼이 죽을 정도로 절망하게 되었다. 무엇이 예수님을 이토록 죽을 정도로 큰 비통에 빠지게 하였을까요? 아들 이삭을 제물로 드리는 아버지 아브라함의 찢어지는 고통도, 아들 압살롬의 죽음에 다윗이 겪는 비통도 여기에 견줄 수가 없습니다. 누가는 예수님의 기도 중에 경험하는 큰 고통을 이렇게 기록했어요. 누가복음 22장 44절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께서 힘쓰고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이 되더라. 누가는 예수님이 경험하는 비통함이 얼마나 큰지 땀이 눈에 맺힌 피에 엉켜 흘러내렸다고 말합니다.
죽음과 십자가의 고통이 너무나 두려워서 이렇게 비탄에 빠져 간절히 기도하셨을까요? 여러분, 예수님의 기도를 봅시다. 오늘 35절 읽어봅시다. 시작. 조금 나아가사 땅에 엎드려 될 수 있는 대로 이때가 자기에게서 지나가기를 구하여. 유대인들은 일반적으로 기도할 때 하늘을 우러러보며 기도합니다. 그러나 땅에 엎드려 기도하는 것은 구약 성경에 보면은요, 큰 종교적 위기 중에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날 때 엎드려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임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이처럼 엎드려 기도합니다. 그리고 아버지께 할 수만 있다면 이때가 자기에게서 지나가기를 구하셨습니다. 여러분, 이때 일반적으로 폭력배들이 와서 예수님을 결박하고 십자가에 내어주고 죽게 하는 유월절 새벽부터 저녁까지 시간을 이해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죽음은 우리가 생각하는 차원을 넘어 무언가가 있습니다.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예수님의 죽음이죠. 왜 이렇게 고통스럽고 할까요? 소크라테스는요, 독배를 마심으로 자신의 철학적 삶이 틀리지 않았다는 것을 증명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로 증명하기 위하여서 십자가에 달리신 것이 아닙니다. 만약 여러분 중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됨을 증명하셨다고 생각한다면 예수님은 아버지께서 요구하신 것을 이루어야지 하나님의 아들이 될 수 있게 됩니다. 그러나 태초부터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셨죠. 한 번도 하나님의 아들이 아닌 적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자기 운명을 비통하게 여기셨을까요? 내가 왜 죽을 운명이 되었는가? 내가 죽어서 무엇을 남기겠는가? 이렇게 비통하게 여기셨을까요? 그래서 죽을 운명이라는 여러 가지 감정의 동요 때문에 심각한 그 비통에 빠져서 기도를 하고 계실까요? 만약 예수님이 자기 운명을 비통히 여기셨다면 겟세마네에 가지 않으셨을 겁니다. 그곳은 자신을 팔아넘길 유다에게 잡히기 앙성맞춤인 장소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타인을 위하여 죽든 고귀한 희생을 하든 자기 의로움을 위하여 죽습니다. 증명하려거나 또는 인정받으려거나 혹은 나의 개인의 올바름을 주장하기 위하여 죽음을 택하는 경우가 있죠. 만약 그렇지 않다면 비난을 피하기 위하여서 죽음을 택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기 죽음 앞에서 아버지께 기도하는 한 사람은 이러한 선택지에 해당되는 것이 없습니다. 예수님은 철저히 원수를 위하여 죽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는 이미 영광의 존재이며 하나님의 본체이며 모든 선하심과 올바름으로 만물을 창조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비난을 받기보다는 죽는 순간에도 모든 이들이 보는 앞에 모든 비난을 다 받아내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생각하는 죽음 이상에 무엇이 있을까요? 그것은 무엇일까요? 그 첫 번째가 바로 죄인과 동일시되는 겁니다. 그는 말씀이시고 말씀 자체이시고 선지자의 말씀을 이루십니다. 이사야 53장 1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에게 존귀한 자와 함께 몫을 받게 하며 강한 자와 함께 탈취한 것을 나누게 하리니 이는 그가 자기 영혼을 버려 사망에 이르게 하며 범죄자 중 하나로 헤아림을 받았음이니라. 그러나 그가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여 범죄자를 위하여 기도하였느니라. 그렇죠. 예수님은 마가복음 10장 45절에서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치료함이라 라고 말해요. 예수님이 그토록 두려워했던 이때는 범죄자로서 하나님 앞에 서야 할 시간이 곧 도래했기 때문입니다. 죄인이 하나님 앞에 선다는 것, 그죠? 죄인이 하나님 앞에 선다는 건 상상할 수 없는 하나님의 진노 앞에 서는 겁니다. 예수님은 죄를 향한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이 되기 위하여 죄인과 동일시되는 상상할 수 없는 공포를 홀로 감당해야 합니다.
범죄자 중 하나로 여김을 받아야 되는 거죠. 이것이 그를 죽을 정도의 비탄에 빠지게 한 것입니다. 누가 전능하시고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자기 의를 뽐낼 수 있겠습니까? 만약 여러분 중에 가장 사랑하는 사람을 대신하여 하나님 앞에 선다 하더라도 보이지 않는 죄까지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감당해야 한다면 놀라지 않고 또 억울함 없이 그 죄를 온몸으로 덮을 수 있겠습니까? 하물며 예수님은 인류의 모든 죄, 모든 위법, 모든 악행, 모든 상처줌과 배신, 비겁함, 보이지 않는 인간의 모든 허물에 대한 책임을 지시기 위하여서 하나님 앞에 서야 합니다. 그는 우리 중에 범죄자로 여김받기 위하여 아버지께 기도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위하여 목숨을 걸겠다는 제자들은 어디 있습니까? 예수님을 높이 경배하며 노래하던 수많은 무리들은 어디 있나요? 왜 예수님은 이 고통스러운 순간을 홀로 감당해야 할까요? 예수님은 홀로 아버지께 이렇게 기도합니다. 오늘은 36절 말씀을 36절 시작. 이르시되 아빠 아버지여 여러분 이 말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죠. 근데 너무나 또 어려운 말씀입니다. 예수님 먼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세요. 이것은 예수님의 습관적인 기도입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지만 그죠? 예수님 하나님 아버지라 불러요. 근데 여러분 유대인 중에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유대인들은요 여호와라는 이름도 하기 힘들었어요. 그냥 점을 찍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야훼라고 읽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신명을 함부로 부를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유대인은 하나님을요 친근한 아버지처럼 부를 수가 없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매우 친밀한 관계를 드러내세요. 예수님만 그렇게 하시죠. 그런데 그리고 이렇게 기도하십니다. 아버지께서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하나님은 모든 것이 가능하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모든 것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아버지께 이렇게 기도하셨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예수님은 하나님 본체입니다. 즉 하나님과 같은 동일한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자기 잔을 거둘 수가 없습니까? 피할 능력이 없으신가요? 예수님은 왜 이렇게 고통스러운 기도를 하실까요? 아버지께서는 자기 아들 예수님에게 아버지 하나님이 아들 예수님에게 주신 이 잔을 어떤 잔입니까? 이 잔은요 모든 불의와 부당함, 죄와 저주, 사망과 공포, 원수됨과 비겁함, 우리의 영혼을 갉아먹는 상처와 고통, 상상할 수 없는 죄의 짐이 그 잔에 다 담겨 있습니다. 하나도 빠짐없이 다 담겨 있어요. 예수님은 아버지께서 주신 잔을 온전히 감당하기 위해서 치열하게 싸우고 계십니다. 히브리서 5장 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는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예수님은 우리와 같은 몸과 마음으로 성육신하셔서 십자가 앞에서 통곡과 눈물로 아버지께 기도하셨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입니다. 예수님 하나님 본체이시죠. 그런데 본문에서 예수님은 너무나도 인간적인 분으로 보입니다. 심지어 성부 하나님은 성자 하나님을 왜 죽게 하시는지 의문이 들어요. 왜 그렇게 하실까? 예수님은 또 왜 이렇게 기도하실까? 이것은 전지전능한 하나님의 속성에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모든 것이 가능하신 하나님이신데 왜 이렇게 하실까요? 왜냐하면 전지전능하시다는 것은 하나님이 모든 것이 가능하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속성, 그러니까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속성과 동시에 하나님의 성품을 또한 이해해야 돼요. 하나님은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실천하셔야 합니다. 거절할 수가 없어요. 또 하나님은 우주의 주인으로서
모든 책임을 홀로 감당하셔야 합니다. 왕이시지만 누군가에게 책임을 전가하지 않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요, 세상을 포기하지 못하십니다. 우리를 포기하지 못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인간이 되셨습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가장 모순적인 행동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인간이 되신 거예요. 신이 경험하지 못하는 것, 인간이 됨으로써 경험하게 되는 거죠. 예수님은 우리와 같은 본질을 가진 연약한 인간이 되셨습니다. 예수님은 아버지께 자기 운명을 온전히 맡기고 순종하기로 결단하십니다. 예수님의 순종은 철학자들의 고귀한 내적인 훈련이 아니라 순종의 결과가 끔찍한 현실을 거부하지 않는, 순종의 결과가 끔찍한 그 현실을 거부하지 않는 처절한 몸부림입니다. 그렇게 예수님은 기도하고 계시는 거예요. 철학자들처럼 고결하게, 순결하게 그냥 내면에 어떤 훈련을 하는 게 아니에요. 온몸을 비틀며 발버둥 치며 그 순종 앞에 나아가고 하는 처절한 몸부림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자기 온몸과 영혼에 업고 순종의 자리로 나아가십니다. 이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싸우신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죠. 여러분, 구약 성경을 읽어보십시오. 이스라엘 위하여 싸우시는 분이 누구입니까? 지금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시는 분이 누구입니까? 지금 우리와 함께 영적 전쟁에서 싸우시는 분이 누구입니까? 감히 하나님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고난을 예수님의 운명으로 생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심지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가 감당하는 고난이 인간이 경험하는 것과 다르다고 생각해요. 또 어떤 이들은 예수님의 고난이 고난 당한 사람 중에 일부 하나라고 생각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고난은 모든 것을 초월합니다. 예수님은 고난을 통해서 얻는 유익이 하나도 없어요. 단지 우리의 죗값을 대신 갚아주는 겁니다. 아무런 보상도 없이 그저 구원을 선물로 주시기 위하여 순종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감당해야 하는 모든 죄의 짐을 넘어 영혼이 파멸되는 고난을 담당하십니다. 예수님은 오직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순종하십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렇게 기도를 가르치셨어요.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예수님은 자기 온몸과 영혼을 통해 하늘의 아버지의 뜻을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결코 홀로 내버려 두지 않고 목숨을 걸고 지키겠다는 제자들은 잠을 자고 있죠. 이에 46절 말씀에 예수님께서 무엇이라고 합니까? 돌아오사 제자들이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시몬아, 자느냐? 내가 한 시간도 깨어있을 수 없더냐? 예수님이 이들 중에 멀리 떨어진 곳에서 기도한 것이 아닙니다. 이들이 정신을 차리고 임박한 환난을 대비하여서 제자들은 기도해야 됩니다. 적어도 이 세 명은 특별히 더 기도해야 됩니다. 그러나 죽을지라도 예수님을 분하지 않겠다는 베드로는 이미 감정적으로 예수님을 버렸습니다. 예수님은 요한과 야고보에게도 버림받으셨습니다. 홀로 고난의 길을 감당합니다. 그런 중에도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렇게 기도하기를 원하십니다. 38절 말씀 읽어봅시다. 시작.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연약하다. 예수님은 시험에 들지 않기 위하여 기도하라고 하셨어요. 이제 곧 예수님은 유다에 의하여 잡히시게 되면 제자들은 심각한 환난에 직면하게 됩니다. 만약 깨어있지 않으면 가룟 유다와 같이 예수님을 배신하고 하나님 나라를 떠나 사탄의 종이 될 것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더라고 말했어요. 제자들은 목숨까지 버릴 정도로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겠다고 말했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의 순전한 고백을 알고 계세요. 그들은 진짜 순전한 믿음으로 고백했거든요. 그 믿음에는 거짓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의 연약함, 제자들의 연약함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어요. 우리가 순전한 고백을 하더라도 제자들과 같이 고백을 지탱할 육신이 너무나도 약하다는 겁니다. 그 순전한 고백을 지탱할 우리의 육신이 너무나도 약하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육신의 연약함을 극복하고 이 순전한 고백을 지킬 수 있을까요? 예수님의 겟세마네 기도는
초대교회 신자들의 내면에 깊이 각인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운명을 아버지께 맡겼을 뿐만 아니라 심한 통곡과 눈물로 기도하셨습니다. 이처럼 초대교회 성도들은 끔찍한 현실 중에 심한 통곡과 눈물로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그들은 자기 죄 때문에 고난과 죽음을 맞이한 것이 아니라 그들은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이유만으로, 즉 예수님께 순종하겠다는 결의한 믿음 때문에 끔찍한 현실을 맞이해야 했습니다. 그들은 할 수만 있다면 이 잔을 내게 옮겨달라고 간청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또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나의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이들의 순종의 결과는 좋은 결과를 맺는 것이 아니라 끔찍한 결과를 맞이했습니다. 그러나 이들은 바울의 고백과 같이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그들의 육체에 채웠습니다. 그리스도의 고난과 자기의 고난을 분리시키지 않았다는 거예요. 성도들은 고난과 박해 중에 시험에 들지 않기 위하여 힘겨운 싸움을 했습니다. 너무나도 치열한 싸움을 했죠. 예수님께서 하나님 앞에서 처절하게 몸부림치면서 기도하신 것, 우리와 같은 육신의 연약함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처절하게 아버지께 자기 운명을 아버지의 섭리에 맡겨드리고 고난의 잔을 취하셨어요. 하물며 육신이 연약하다는 핑계로 순전한 고백을 헛되게 할 수 있을까요? 그러므로 우리는 육신의 연약함 때문에 처절하게 기도해야 합니다. 씨름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에 대한 신뢰와 순종은 저절로 생겨나는 반응이 아니라 또한 철학자들의 어떤 고결한 어떤 그러한 내면의 훈련이 아니라 유혹과 연약함을 극복하려는 싸움을 통해서 성취되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우리와 같은 육신의 연약함을 등에 업고 홀로 싸우셨습니다. 우리의 육신의 연약함 때문에 순종하지 못하겠다는 핑계는 우리 또한 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은 홀로 싸우셨지만 우리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예수님과 우리와 친히 싸우시는 성령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빌립보서 4장 13절, 여러분도 잘 아는 말씀인데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태만과 무감각 중에 순종을 패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섭리와 뜻에 온전히 맡겨 드리십시오.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의 영혼을 새롭게 하실 것입니다. 홀로 고군분투 하시는 중에 예수님은 그 십자가의 잔이 가까이 왔고 그 길에 마주하십니다. 성경의 가장 큰 모순은 하나님이 그 지으신 피조물인 인간을 위하여 버림받는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거대한 모순 중에 하나님이자 인간으로 우리 중에 서 계십니다. 그는 우리와 같이 연약한 육체를 입고 있으면서도 흔들림 없이 아버지의 뜻에 순종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우리의 중보자 그리스도를 힘입고 보혜사 성령님을 힘입어 신뢰와 순종의 자리로 나아갑시다. 예수님은 다시 기도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오셨습니다. 시험에 들지 않게 기도하라고 하셨는데 그들은 여전히 자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두 눈으로 그들을 보았고요. 제자들은 눈이 흐릿하게 예수님을 보고 있습니다. 제자들의 눈은 심히 피곤하여 그 피곤함을 이기지 못해요. 근데 여러분, 제자들은 폭풍이 휘몰아칠 때 온 힘을 다하여 폭풍과 싸운 적이 있죠. 그때도 사실은 굉장히 피곤한 상태였어요. 그때 예수님은 무엇을 하고 있었어요? 선미에서 주무시고 계셨어요. 제자들은 예수님을 깨우면서 선생님이요,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십니까? 라고 예수님을 꾸짖으며 깨웠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바다와 바람을 향하여 꾸짖고 폭풍을 어떻게 했습니까? 말씀으로 멈추셨어요. 제자들은 자기를 지키기 위하여 싸웠습니다. 자기를 지키기 위하여서. 그러나 예수님은요, 제자들을 지키기 위하여 지금 싸우고 계십니다. 그들은 안락한 상황에서 잠을 지금 청하고 있지만 예수님은 폭풍 중에 잠을 청했습니다. 예수님은 폭풍을 말씀으로 잠재우시지만 자기에게 들이닥친 지금 이 잔의 폭풍을 잠재우지 않으십니다. 우리는 여기서 놀라운 예수님의 본질을 깨달아야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말씀으로 폭풍을 잠재우신 그것은 하나님의 능력이죠. 신성입니다. 그런데 겟세마네에서는 신성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지만 하나님이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그리고 경험할 수 없는 예수님만이
인간의 삶을 살아내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연약한 육신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단 한 번도 믿음이 없이 두려워하신 적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왜 이토록 두려워하시면서 기도하셨을까요? 예수님은 아담과 같지만 또 다릅니다. 예수님은 아담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하여서 보냄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아담의 본성과 예수님의 본성이 다르듯이 의지도 다릅니다. 여러분, 아담에게는 무엇이 없죠? 신성이 없어요. 그러나 예수님에게는 신성이 있습니다. 아담은 순종할 수도 있고 또 뭐가 있죠? 불순종할 수도 있어요. 이것을 뭐라고 하죠? 자유의지라고 해요. 그러나 예수님에게는 무슨 의지만 있을까요? 순종의 의지뿐입니다. 순종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우리는 신성과 예수님은 신성과 인성이 따로 존재하지 않습니다. 배웠죠, 우리가? 연합합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이 순종할 수 없기 때문에 순종할 수 있도록 기도하셨다고 생각하나요?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아마 많을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순종할 수 없다면, 나에게 순종할 수 없다면 예수님은, 그분은 그냥 인간에 불과합니다. 여러분, 이 심오한 말씀에 귀 기울여 들으십시오. 예수님은 신성을 지니셨기 때문에 불순종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인성을 또한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와 같이 시험을 당해요. 우리와 같은 시험과 다른 시험이 아니라는 거예요. 신성은 반드시 순종을 요구하고 인성은 아버지께 버림받고 부당한 폭력을 홀로 감당해야 한다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아담과 같이 포기할 수 있는 의지가 예수님께 없다는 겁니다. 심지어 예수님은 아담보다 상상할 수 없는 죄의 짐을 예수님 홀로 감당해야 돼요. 만약 여러분이 타락한 육체를 가진 존재로서 자유의지와 순종의 의지 중 하나를 택할 수 있다면 무엇을 택하겠습니까? 순종의 결과가 비참한 십자가라는 것을 알고도 반드시 순종해야 하는 의지를 택할 사람이 누가 있을까요? 아무도 없습니다. 포기해야죠. 그 결과 뻔히 아는데요. 누가 감히 그 길을 가야 됩니까? 아무도 못합니다. 그렇다면 누가 예수님의 시험이 가볍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은 지금 당장이라도 천군 천사와 함께 이 잔을 멈출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본성상 불가능합니다. 그분은 우리에 대한 사랑을 멈출 수가 없습니다. 포기할 수 없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사람은 너무나 힘들면 자식을 포기합니다. 버립니다. 왜 아동시설이 지구 역사상 사라지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렇죠.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포기할 수 없습니다. 그것은요, 하나님의 신성이 할 수 없는 일입니다. 하나님은 자기 생명을 내어주더라도 우리를 버리지 못합니다. 예수님은 시험을 당하시되 포기할 수 없는 시험을 당하신 거예요. 우리는 이해하기 힘들지만 성경은 이 시험을 통해서 우리를 도울 능력을 예수님이 얻었다라고 말해요. 히브리서 2장 1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는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예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며 우리의 시험 당함을 긍휼히 여기십니다. 예수님의 죽음은 우리가 알지 못한 무언가가 있죠. 그는 아버지의 그 큰 사랑을 온몸에 가득 안고 우리 중에 하나로 오신 것입니다. 그의 평생에 이 큰 무게의 짐을 견뎌했고 그 큰 무게에 짓눌려 아주 큰 고통을 경험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것을 고통으로 여기지 않고 우리에 대한 아버지의 사랑을 온몸으로 드러내십니다. 이제 때가 되었습니다. 세 번째 오사 그들에게 이르시되 이제 자고 쉬라. 그만 되었다. 때가 왔도다. 보라. 인자가 죄인의 손에 발리리라.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에게 오셔서 이제 그만 되었다라고 말해요. 예수님은 이제 제자들에게 체념하신 것일까요? 이제 그만 되었다. 헬러 단어 말씀해 보면은요, 값을 치르다, 멀다, 떠나다 라는 사용되는 이 다의어입니다.
본문에서 그만되었다라는 이 의미는요, 예수님의 육신의 연약함을 이기지 못하는, 예수님이 육신의 연약함을 이기지 못하는 제자들을 호통치는 장면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의 순종의 결과가 결국 험난한 고통의 과정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뭐라고 말했죠? 시험에 들지 않도록 기도하라고 말했어요. 예수님 알고 계시죠? 이 제자들의 순종의 결과가 얼마나 큰 고통인 것인지 예수님 직접 보여주셨고요. 보여주실 거고, 또 그것 때문에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연약하다 하고 시험에 들지 않도록 뭐합니까?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은 아버지께 뜻을 돌이키기 원하는 기도를 드렸지만 이때와 이 잔을 순종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를 대신하여 값을 치릅니다. 바울은 이렇게 말해요. 빌립보서 2장 8절,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예수님은 때가 왔도다. 보라,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리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제자 유다의 손에 범죄자로 팔릴 것입니다. 예수님은 전생애 동안에 십자가의 길을 피한 적이 한 번도 없으시죠. 치열하게 싸우시며 순종의 길을 가셨습니다. 예수님은 나와 같이 연약한 육신을 입고 순종하셨어요. 그러나 그 순종의 결과는 죄인 중에, 범죄자 중에 하나로 여긴 맞는 비참한 십자가입니다. 베드로는 죽을지언정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겠다고 말했지만 그는 3번 예수님을 부인할 것입니다. 바로 지금 이 현장에서 그는 이미 예수님을 3번 부인했습니다. 베드로는 그 순전한 고백이 그가 했던 순전한 고백을 자기 온몸에 뿌리 내려야 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철저히 실패했죠. 예수님은 제자의 길은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붙들고 나와 함께 가는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순종하는 길, 그것은 고상한 마음가짐이나 자기 확신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순종하기 위하여 우리는 처절한 몸부림을 쳐야 합니다. 치열하게 싸워야 합니다. 복음이 우리를 변화시키기 위하여 복음 위에 나의 온몸을 투신해야 합니다. 복음으로 우리의 몸과 영혼을 형성하지 않으면 반드시 시험에 들어 넘어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에 대한 신뢰와 순종은 반드시 우리가 기대하는 결과를 가져오지 않기 때문입니다. 시편의 노래를 들으십시오. 시편 3장 1절과 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여,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얼마나 나를 치는 많은 자가, 일어나 나를 치는 자가 많나이다. 많은 사람이 나를 대적하여 말하기를 그런 하나님께 구원을 받지 못한다 하나이다. 시편 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악인은 그 교만한 얼굴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를 감찰하지 아니하신다 하며 그 모든 사상에 하나님이 없다 하나이다. 여러분, 제자의 길을 걷겠다고 하면서 꽃길과 대로를 꿈꾸는 분 있습니까? 악인들은 꽃길과 대로를 걸으며 의인을 능욕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라니, 갈릴리 출신이 무슨 하나님의 아들이란 말이냐. 너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뛰어내려 봐라. 그러나 의인의 기도에 하나님은 침묵하시죠. 시편 22편 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 나를 멀리하며 돕지 아니하시오며 내 신음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임재가 사라지는 그 순간, 처절하게 기도해도 하나님의 응답이 없는 그 순간, 순종의 결과가 비참한 십자가일 때, 바로 그때가 하나님의 뜻에 가장 가까이 서 있을 때입니다. 예수님은 연약한 우리의 육신을 입고 우리와 같이 의지를 가지고 순종하셨습니다. 포기하지 못하는 순종을 하신 것입니다. 좋은 사람, 좋은 결과, 영광과 존귀를 얻기 위한 순종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철저히 우리 내면에 있는 유혹을 파괴하십니다. 예수님은 단 한 번도, 단 한순간도 신성을 이용하여서 시험을 가볍게 하려고 하지 않으셨어요. 광야에서 시험을 당할 때 그는 신성으로 경험하지 못하는 인성을 경험했습니다. 우리는 지금 당장 예수님께,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떡덩이를 만들어 주기를 기도합니다. 신령한 능력이 기도의 제목과 함께 아주 빠른 시일 내에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제가 최근에 며칠 전에 아내와 이게 산책을 했거든요. 그러면서 아내가 한테 이렇게 말했어요. 학위 논문을 왜 빨리 받고 싶어 하냐. 빨리 받아서 해보려고. 내가 전곡을 찔렀어요. 봐봐, 여보 빨리 하고 싶어 하잖아. 우리의 기도가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 내가 이거 했으면
하나님 뭔가 해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 뭐 하고 있어요? 하나님 왜 이렇게 기도에 응답하지 않습니까? 하고 우리는 하나님께서 빨리 하나님의 신성한 능력으로, 신령한 능력으로 무엇인가 해주기를 기도합니다. 근데 예수님은 단 한 번도 그렇게 기도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나의 삶에 조금도 나아진 것이 없다고 느껴질 때, 아무런 진전이 없을 때, 열심히 해도 사람의 능력을 받을 때, 바로 그때 예수님을 생각하십시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지만 우리와 같이 고통받으시기를 작정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여러분의 수고와 고통을 모르지 않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 위하여 치열하게 싸워야 합니다. 바로 그 결과가 신장한 비참한 십자가라고 해도 포기하지 않고 복음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제자는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과 함께 동행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예수님은 지금도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죠. 말씀 마무리합니다. 사랑하는 흐르는 장로교회 교우 여러분, 오늘 우리는 우리와 같이 연약한 몸을 가지셨으나 우리와 다른 신성을 가지신 예수님의 기도를 들으셨습니다. 그는 우리를 포기하지 못하는 하나님이시지만 동시에 우리 같은 극심한 고통을 홀로 감당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시험 중에 자기 몸을 헐어 우리의 생명의 근원이 되었지만 우리는 시험 중에 포기를 쉽게 하죠. 쉽게 포기하고 쉽게 이루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십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을 힘입어 기도하며 순종하기 위하여 우리는 치열하게 싸워야 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지금 해서는 안 되는 것, 신성을 이용하려는 사탄의 유혹에 넘어가서는 안 됩니다. 육신이 연약하지만 믿음을 가지고 치열하게 기도해야 됩니다. 이 유혹에, 이 시험에 넘어지지 않도록 연약한 육신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철학의 공부부터 하며 싸우며 하나님의 뜻을 우리 몸에 뿌리 내리도록 기도해야 하는 것이죠. 순전한 고백이 헛된 고백이 되지 않도록 우리는 치열하게 싸워야 합니다. 한 주간 복음으로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여러분, 이 복음의 훈련이 우리의 내면화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을 기대하며 이 땅에서 잠잠히 자기를 부인하고 그 십자가를 짊어지고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복된 한 주간의 삶, 복된 그리스도인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